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서신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했고 환난이 있었고 경제적인 부담도 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잡혀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는 끔찍한 그런 그 일들도 당할 뿐 아니라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감사의 축복의 삶을, 은혜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겠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쓰는 분명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지난번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1장의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 얘기는 요한 서신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그런 뜻이죠. 기록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에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절 구절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분명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성경의 1장의 4절의 말씀처럼 요한 서신서의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기쁨을 회복하는 거, 은혜를 회복하는 거고, 이 요한 서신서에 쓰는 목적과 같이 기쁨과 은혜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장의 1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초대교회에 바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부르는 그런 말씀이죠. 나의 자녀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 얘기는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서신서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그거죠. 목적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삶을 사는 데 있다. 온전한 삶을 살면 기쁨이 회복이 되고 은혜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환경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기쁨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온전한 삶, 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오늘 성경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세 가지를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세 가지가 있다. 온전한 삶의 세 가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온전한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삶을 딱 붙들면 기쁨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환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한번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성경의 1절 2절의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목적은, 첫 번째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온전한 삶의 첫 번째요. 온전한 삶을 살면 기쁨을 회복하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면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의 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가 했을 때 오늘 2장의 1절은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칼날처럼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말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큰 죄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작은 죄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절대 소홀히 넘어가면 안 돼요. 작은 것 하나가 뚫리기 시작하면요, 큰 것이 다 뚫리게 돼 있어요. 이 댐도 처음부터 막 그냥 크게 무너져 가지고 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늘 들어갈 구멍처럼 작은 구멍이 나가지고 조금씩 그것이 허물어질 때 그 큰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삶을 살다가도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도 다 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종교적인 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아주 작은 죄라도 용납을 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죄를 짓지 마셔야 돼. 죄를 짓지 마셔야 된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리에 항상 다녀서는 안 되는 거야. 죄 짓는 자리에 자꾸 다니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남들도 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오늘 성경 요한일서에 기쁨이 회복이 되는 비결 중에 하나도 온전한 삶인데, 온전한 삶의 비결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러면 죄를 짓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면 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 다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하면 안 되지, 그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하지 마셔야 돼요.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데 있어서 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냥 죄를 짓고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첫 번째로 강력하게 아주 짧은 구절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너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바로 이 1절 말씀에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그 얘기는 혹시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첫 번째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본문이 뭐가 나오냐면 대언자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앞에 딱 나와요. 성경 본문에 아주 강력하게 앞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첫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혹시나 우리가 작은 죄를 용납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강조를 해서 딱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이것을 강조해요.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바로 변호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변호인이 있다는 거야. 변호인이 있다. 그 변호인은 누구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자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자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온전한 삶은 첫째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두 번째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의로우신 예수님, 바로 대언자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첫째는 죄를 짓지 마는 거예요. 죄를 절대 미워하셔야 됩니다. 죄 짓는 다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남들 다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기쁨이 회복이 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삶을 능력껏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2절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요. 2절에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소개해요. 그는 그죠?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기억하라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라.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죽는 거지요. 화목제물은 죽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는 것이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원리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의 축복의 삶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까?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회개하시라. 작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삶은 회개의 삶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삶은 완전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혹시나 죄를 지었어도 회개할 줄 아는 삶이 바로 그분이 온전한 삶을 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작은 거 하나하나도 다 씻어주세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다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씻음 받은 사람이 바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냥 회개를 하면요 기쁨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그걸 불편하시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불편하지만은 여러분도 불편하게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겠다고 자꾸 손을 하면서 결심을 하고 내가 기뻐하리라 한다고 해서 기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거기서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잘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은혜 받을 때 막 기뻤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사라지고 지금은 아무리 기쁘려고 해도 기쁨이 안 돼. 전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하면서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는데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리긴 하지만은 감격이 없어요라고 하지만은 언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데부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죄를 넘긴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기쁨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의 삶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혹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세상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살다 보니까 은혜의 모양은 그냥 그 남들 보기 좋게 그렇게 모양은 있지만은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은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졌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것이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두 가지의 큰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죄를 회개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회개도 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성경 첫 번째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미워하시고 회개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요 지킨다는 요 단어가 3번 기록하고 있어. 3번. 3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자꾸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 안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요. 그리고 5절 말씀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3번씩이나 단어를 반복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기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들어요.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그 말만 듣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듣는 것 같아도 다 흘립니다. 근데 사랑하면 자꾸 듣고 싶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자꾸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자꾸 염두에 둡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면 자꾸 흘려버리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그 행하게 되고 좋다고 하는데도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사랑하면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윤리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 그랬다고. 지키면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그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또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의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자꾸 읽으려고 하고 그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의 말씀도 자꾸 말씀으로 귀를 열고 자꾸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판단만 하고 뒷짐지고 판단하고 잘하네 못하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듣고 싶어. 그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지는 거야.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진다. 그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그 다음에는요, 요번에 개역 개정의 번역은 활력이 있어 그랬다. 활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에 번역은 운동력이 있어 그랬다. 저는 운동력이 있다는 그 단어도 좋은 번역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활력. 에너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거기에다 쓰고 있더라.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활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 운동력이. 거기에다가요, 하나 더 나가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예리하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기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은혜의 삶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서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기뻐하면 환경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기쁨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앞에서 지킨다는 세 단어 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케 되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먼저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나게 주셨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죽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먼저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먼저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 안 됩니다. 사랑받아야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서툴러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이거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평생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돼요.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해야 돼요. 그거 제가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소홀히 하는, 반드시 이걸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귀를 막고 있어도 언젠가는 하여튼 뚫리라고 전해줘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반드시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요 현찮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를 제가 여러분 알아들을 정도로 막 아주 강하게 막 반복해서 제가 설교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을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꼭 집어서 사랑하셔요. 여러분 낳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시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근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틀림없습니다. 그거 깨달아야 돼요. 머리로만 알고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깨달으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풍성하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그걸 깨달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엄청나게 사랑해요.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다고 투덜대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해가 됩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걸 저는 전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런지 몰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도요, 기도해. 하나님,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분명하게 얘기해라.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런 확신이 와요. 그래서 군더더기를 좀 빼놓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쳐도, 하나님 여러분 엄청 사랑해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알겠습니까? 같이 한번 앞뒤 돌아보시면서 한번 그 얘기 한번 좀 아주 진지하면서도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서로 들려주고 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 돌아보시면서 3번 딱 하는데
하나님이 집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 때 정자를 길게 내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한번 앞뒤 돌아보시면서 이제 3번 하는데 우리 저기 그 손을 붙잡고 하면서까지라도 좀 한번 해야 돼. 손을 잡고도 손을 잡을 수만 있으면 손을 잡.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3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수준이 높아요. 제가 어디 가서도 다 봐도 그런 게 느껴지는데 잘하죠. 정말로 할 때 그냥 정말로 손을 다 정말로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서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번 시작.